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신 의미,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신 의미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청년들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가 20대 여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암흑의 목회자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2,000명이 넘는 대교회로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쩍 죄를 인정하고 교회에 사임하는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는데 다른 곳에서 또 다시 버젓이 목회를 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절규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뭘 잘못 오해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짓고 사니까 그 정도의 죄는 눈 감고 가도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도 죄를 지어놓고는 남들처럼 나처럼 다 죄 짓고 사는데 왜 나에게만 돌을 던지냐는 식으로 지은 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신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신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장에서 음행하던 여인이 붙잡혀온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보다도 훌륭하신 지도자로 인정해서 좋은 판결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올가매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 타령하던 양반이 인정머리가 없네, 사랑이 없네,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리고 일단 실정법이었던 로마법을 어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냥 용서해줘라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더 큰 책임을 물으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혜로우시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몇 자를 적으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대답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음행 중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명절을 기념하는 축제가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위기가 마치 파티를 연 것처럼 남녀가 함께 마시고 춤추면서 군중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좀 이끌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에 이 여인은 음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럼 절차를 밟기로 말하면 감옥에 먼저 수감이 되고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행해질 때까지는 구금부터 되어야 옳았겠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개를 끌듯이 질질 끌고서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장 수치스럽게 군중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군중들은 돌을 들고서 당장이라도 그 돌로 쳐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음행 사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데 여자가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일하는 공장 사장의 손과 손이 이렇게 스쳤다고 은밀하게 유혹했다는 죄목으로 이제 남편이 앞장서 갖고 돌로 그 아내를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바람이 나서 새 장가 들고 싶어서 쫓아내는 의도로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또 공장 사장 역시도 그 여자를 좀 유혹하려고 재미 좀 보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보복 심리로 그렇게 그 여자를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유혹했다고. 근데 중동 지방은 여성 인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로 돌로 쳐서 막 죽이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심지어 그 아들한테도 돌을 들고 네 엄마 던지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던져요. 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런 거구나. 반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런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노한 그 여인의 남편이 제일 앞장섰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상대했을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마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의 돈으로 매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방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죄는 관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꽃뱀이라고 프레임 씌워갖고 유혹당했다, 억울하게 유혹당한 거다, 피해자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남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남의 죄악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물론 자기의 죄는 관대하겠죠.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자기는 불륜이 아니라 그런 사랑에 빠진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남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빛만 교환했는데도 추파를 던졌느니 신호를 준 것이니 어쩌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돌로 칠 그런 기세였습니다. 돌로 치라 이 한마디면 정말 쳤을 겁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격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결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행동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모습을 경계하며 죄 자체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분은 원죄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밝은 그 빛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겠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실 때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지었던 자기 죄악이 막 생각이 났겠지요.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자기의 그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막 그렇게 막 찔렸겠죠.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로부터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비록 드러난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 분명히 나한테도 그럴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실 거라고 우리 기대하죠. 그리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시니까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용서해 주셨잖아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패스. 사람들은 찔려서 돌 놓고 그리고 떠났고 예수님도 나도 정죄하지 않아 너 가. 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행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그냥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냥 모든 죄에 대해서 덮어놓고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덮여져 버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내가 나의 죄를 그렇게 덮어버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셀프 용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솔직히 저라고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저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목사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가 가려지고 숨겨지고 뭐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목사인 척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정말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남들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 나도 죄인이니 서로 덮고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덮어주자.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기왕이면 웬만하면 덮어주자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용서받고 서로 용서받으면 서로 좋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또 그렇게 덮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뻔한 것이 덮어지는 은혜로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끄시는 것도 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을까를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용서는 자칫 그냥 덮어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으니 기독교는 관용의 종교이구나, 용서의 종교구나, 죄를 좀 지어도 덮어주는 미덕이 있는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독교는 그래도 덮어줘야지, 죄 지었어도 덮어주는 종교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가 그냥 정죄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받았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단언컨대 기독교에는 그냥 용서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별합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셔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갑니다. 영생이 아닌 영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한 그런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용서가 없다. 여러분 이상하시죠? 이상한 말 같죠? 기독교에는 용서가 없다. 한마디만 더 따라 하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입니다. 대속이 있을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서 없습니다. 대속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십니다. 용서가 아닌 대속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묻지마 폭행으로 코뼈를 부러뜨리고 이빨이 10개가 부러졌는데 그 범인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그런 예수님 여러분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범인이 어린 내 딸을 성폭행하고 죽였는데 감옥에 가더니 예수 믿고 용서 안 받아서 평안하다고 한다면 엄마인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해 주었어요? 하면서 여러분 원망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그런 무책임한 싸구려 용서는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10개 부러졌으면 상대방은 목뼈를 부러뜨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라고 벌을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용서가 되어도 조금 되지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용서입니다. 때렸으면 때려주고 그리고 용서해야죠. 그 공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여인도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남편 속이고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속이고 정말 그 피를 토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이걸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대신 너의 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주겠다. 그래서 너는 자유하다.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냥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일단 공정한 하나님은 결코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대신 돌에 맞아 주신 것입니다. 대신 코뼈가 부러지시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은 죄조차도, 여러분 내게서 드러나지 않은 그 숨겨져 있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할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하는 성도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처절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어야 여러분 옳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또 죄를 지었음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돌로 그냥 확 하고 던지셨어야, 돌을 확 하고 우리한테 던져서 우리가 예배 장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던지신 돌을 확 맞고 피가 철철 흘러야지 마땅한 우리들인데, 돌 대신에 환영합니다 성도님, 이런 환영 인사까지 우리 받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돌을 맞고 코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으면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고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사실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번 속죄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받았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반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 단번 속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효력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효력이 반복적이라는 것은 매번 짓는 나의 죄,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지금도 나에게, 내 죄 하나하나에 다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아들이 한번 죽었으니까 그때 죽은 것 갖고 울고 먹자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2000년 전에 우리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모든 사건들이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위에서 그 아들을 단번 속죄로 죽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엄청난 그 죄를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단번 속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끝났다는 의미 이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신 의미,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냥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 우리가 다 똥 묻은 개처럼 우리 다 죄인이니까 같이 똥 묻은 개, 이렇게 개끼리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죄를 무턱대고 덮어주시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 자칫 잘못 읽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돌 놓고 다 떠나갔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용서해 주셨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대신 대속의 그 핏값,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으시겠다는 희생,
희생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대신 돌에 맞으시고, 그래서 막 코뼈가 부러지고, 대신 살이 찢기시고, 대신 못에 박히시고, 대신 피를 쏟으시고, 대신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는,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줄 테니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그 대신 정죄를 내가 다 당하겠다.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정말 엄청난 그 희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단번속죄로 바로 지금 내가 짓는 그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내가 짓는 그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양심이 화인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용서가 얼마나 무게 있는 용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마다 정말 쉽게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쉽게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 깊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 다시는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처절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진지하게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